우리 이 시간 옆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또 모세의 경우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또 엘리사는 소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소와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심으로 그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또 세금을 징수하다가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너는 그곳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고침받은 자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며 마가복음 5장 19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정에게 돌아가서 내게 받은 은혜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안진뱅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나 문둥병자들 또한 그 자리에서 그 살았던 곳에서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모습, 내 삶의 자리 그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할례의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할례자로 살아가죠. 그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어떤 종교적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있는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편에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너희 헬라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서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도 헬라인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적응하자 할례의 흔적을 감추려고 하거나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이 할례라는 것, 이 할례가 자기 생활의 이기적 유익을 위해 행하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헬라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 종교적인 것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든 그 모든 것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든 그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서로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각자가 달랐습니다. 그 각자가 달랐지만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모습 속에서 교회로 모여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할례자로서 그 할례 받지 않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았거나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계명은 헬라어로 안톨레이라고 합니다. 엔톨라이라고 합니다. 이 엔톨라이는 우리가 어떤 계명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나 어떤 규율, 규칙,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계명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 계명의 뜻은 당시 부르심을 받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생활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을 불행이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행이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그분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이 할례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악한 일은 다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면서 자신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성도 중에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근심이 되며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매주일 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직장을 옮기자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날 때면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며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당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교회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의 이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 허물 없는 벽을 허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요, 내가 종과 같을지라도, 내가 종의 같은 모습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으로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각자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현재에 있는 상황이 원망되어지고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금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는 허물어질 수 없는 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낮아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삶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거하실 때 부요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삶을 바라보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의 장벽은 무너지고요, 괴로움의 장벽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기대와 소망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두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았던,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노예가 되신다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에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요, 먼저 그곳을 탈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망했다면서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예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종으로 그 자리를 살아낼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올라갔으며, 후에 자신을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이 용서가 쉬웠을까요? 지금 자신의 그 높은 위치에 있다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도 있고요, 하다못해 잘못한 만큼 매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했던 노예의 시간,
그 괴로움의 시간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앞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노예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노예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가 삶을 바라볼 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고생하고 당했던 수모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허망한 시간이었고 괴롭고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형들을 보며 분노하고 잘못한 만큼 혼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이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그 노예의 신분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처지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종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가난해야 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뀌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한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은 때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 왜 나는 지금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차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되고 더 좋은 삶을 살고 복받길 원한다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지길 원하며 만사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되는 차이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되는 자리길 원하며 내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잘 되길 원하며 세상에서 득될 게 없으면 빨리 버리고 형통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예라서 종일까요?
우리가 노예라서 종이라고 할까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따라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갖고 싶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서 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계속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과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내 자신의 그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인하여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 그렇게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건 어떤 신분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인생의 차이를 경험하려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고통이어도 환난이어도 부르심의 자리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따스한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요셉의 삶을, 그 노예의 삶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며 결국엔 구원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맨날 이런 돈 안 되는 일만 한다.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좁은 집, 안 좋은 차를 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구나,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잘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아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그들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2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우리가 값을 치른 노예는요, 문서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이전의 주인의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음과 금과 어떤 재화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에는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족쇄에 묶여 노예되었던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정말 자유를 주셨다면 어떻게 다시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돈에, 권력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진정한 차이를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덮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 세상적 이익과 세상적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의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때론 무겁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기쁨을 아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